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정답이고,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이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말씀으로 받고 인도받게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족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화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율법이 저주인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어요.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여러분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받지 못하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다 지켜도 원죄 문제를 해결 안 되게 되지면 사단은 뭐의 권세라고요? 죄의 권세자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단은요,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우리를 재앙 속으로 몰고 가는 악한 영입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그 죄와 저주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에 붙잡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귀의 일도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하심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율법의 완성자로서 종결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죄, 저주, 재앙, 지옥 문제, 영원히 싹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런 여러분 이제 혼동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그거 이만큼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갈 수 있는, 정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날마다 더 깊고 새롭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바울은 늘 주 안에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주 안에서 그 말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여러분 인생을 다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 이 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놓고 이 6장에서는 무엇을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의 틀린 그 각인을 바꿔주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냐 알아야 되죠. 그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네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 물질관. 다시 말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물질관. 저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제자, 즉 전도자로서 기본 수칙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본 수칙 4가지. 자, 그래서 첫째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구제를 놓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여러분요, 이 구제는요 정말로 복음하는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어떤 문을 여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우리들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 받기 전에는 이런 구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구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전도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 구제 이 부분도 이 복음 운동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자, 둘째 5절에서 15절까지죠. 여기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구원 다음으로 강조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인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씀 안 하셨는데 기도의 부분은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제자는요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 어떤 기도의 비밀? 복음을 더 힘있게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보호자의 237, 24 영적 통신망이 안테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힘을 얻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보호자의 237, 24 영적 통신망이 안테나의 응답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인도받는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그래서 또 내 열심을 해서 안 되잖아요. 현장에 인도받는 제자들은요 진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금방 말한 것처럼 내 맘대로 내 경험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 보좌의 지시를 받아서 딱 그 지시대로 인도받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제자에게는. 자, 세 번째는 6장 16절 18절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죠. 제가 볼 때 이 금식 기도는요 제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제자들은요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너무 중요한 미션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미션을 수행해야 할 때가, 그때 제자가 하나님께 초집중할 때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게 금식 기도예요. 한 칼 막 하려고 막 능력 받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그러다가 막 목기 접은 사람들 많아요. 막 40일씩 막 진짜 그래서 몸 상해가지고 목기 접은 사람들 많아요. 쓸데없이 이렇게 금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미션 수행을 놓고 정말 코끼를 끊으면서라도 진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대로 인도받아서 이 미션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제대로 인도받아서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할 때 하는 그 기도가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19절에서 34절까지인데 이건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전도자가 물질관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바라야 됩니다.
진짜요. 전도자는 물질과 굉장히 발해야 돼요. 특히 정직자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할 것은 다 하면서 먹고 쓰고 뭐 다 해. 그런데 헌금하는 것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속으로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진짜 계산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 계산 들어가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계산해 봐요. 너 내가 지금까지 너 뱃속에 넣고 낳고 키운 거 다 계산해서 청구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요, 물질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물질관을 갖게 되면요, 그거요, 불신자랑 똑같지요. 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 드레핀 국화 하나도, 저 위에 나르는 저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죠? 그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물질관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로서 정말로 바르게 응답받아야 할 기본 수칙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5장 말씀하시면서 6장에 넘어가서 이 네 가지 것을 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렇게 쭉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펴나가면서 사역을 하시는 걸 보게 되지면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각인을,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갱신하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응답받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쭉 펼쳐져 나오죠. 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마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유대교의 모세 오경이 있다 한다면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왕이신 그리스도를 딱 선포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초대교회가 정통교회다, 그것을 쫙 설명하기 위해서 낳고 그 일장, 그것을 쫙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를 쭉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적자다, 딱 그게. 그래서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인도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지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제자도 세울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요, 구제를 했는데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대요. 왜요? 왜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을까요? 자기 상을 이미 4절에 잘 보세요.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랴. 무슨 말입니까? 구제를 했는데 정말 그들을, 정말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그들이 구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들이 영혼을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나팔 불면서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칭찬 받았으면 됐지, 사람들한테 존경 받았으면 됐지. 그런 의미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같이 구절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는요, 진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 다음에 기도도 보세요. 6장 5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 그들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니 실컷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받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상을 받아버렸대요. 응답. 왜요? 딱 폼잡고 그렇게 했잖아요. 내 거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기도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정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뭔 얘기입니까? 뭐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 사람들을 저런 현장을 보게 했는지,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로 하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또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 해놓고? 금식해 놓고. 금식, 밥까지 굶어가면서 금식해 놓고 그 상을 이미 받아버렸대. 하나님 응답 주시기도 전에. 그래서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이해 안 되면요 절대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복음 이해 안 되면. 그래서 5장이 데리고 올라와서 복의 개념 다 정리해 준 다음에, 그리고 진짜 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거 다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내게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6장 19절에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죠? 도대체 뭡니까? 종과 동룩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복음과 이 전도를 놓고요, 정말 후대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것만 영원히 남아요. 그것만 영원히 남아요. 옛날에 우리 그 다가동에서 교회를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쪽에 옮겨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인테리어, 돈이 없는 거에 다 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최정숙 장로님, 근데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양반 어려운 줄 아는데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자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셔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커팅값이 몇백만 원 들어갔어요. 이제 액수도 잊어버렸는데, 미안합니다. 액수 잊어버려서 하여튼 잊어버렸는데, 그때 우리 최정수 장로님이 커팅값을 했어요. 커팅이 안 들어가게 되면 소리 막 울려가지고 방음이 안 돼서 안 돼. 그래서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마무리했는데,
나중에 그 고백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 싹 다 날라가고 남는 돈이 그 헌금한 거 남았다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외에는요 다 점과 등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렇게 됩니다. 다 도둑질 하느니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사단이 다 꾼대로 가게 만들어버려. 사단이 진짜 그렇습니다. 잘 말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그거 해봐요. 하나님께서요 영원히 그거 인정하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한 걸로 제자가 세워졌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헌금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 능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제자가 세워졌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이 시작이 돼서 영원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다누리에 헌금했다. 그럼 내 마음에 늘 다누리가 가슴에 당겨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또 서밋스쿨을 위해서 헌금했다. 네팔 신학교를 놓고 헌금했다. 늘 마음에 담을 거 아닙니까? 담겨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정말로 중직자들, 정말로 한 시대에 복음 등할 이 전도자들에게는요 아주 기본적인 반드시 기본 수칙,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응답을 누려야 할 부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인도를 받아보세요. 아니 똑같은 네 가지 수칙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걸로 나타났잖아요. 유대교인들은 또 이 네 가지를 기본 수칙으로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늘 구제하고 늘 막 봉사하고 구제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늘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 사람들 11조 너무 정확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들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심부름했잖아요. 지금 사단의 심부름꾼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복음을 알고 정말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 네 가지를 기본 수칙으로 탁 이렇게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과 인도받는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세운 그 제자들처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메시지를 이렇게 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전달할 때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보고 늘 그걸 놓고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본 수칙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체 강단과 우리 개인 우리 교회 강단과 또 현장 강단을 놓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시고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미리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미리 주신 영원한 언약. 그것을 놓고 각 교회마다 주신 천명 미션이 있잖아요. 그것을 딱 펴놓고
우리 교회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세계 복음을 넣고 탑레몬드 복음 예배크 운동 여기에. 그런데요, 그렇게 다 해놓으신, 그렇게 다 주신, 미리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원단 메시지, 10년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강단을 통해서, 전체 강단을 통해서, 교육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시죠. 그렇게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그걸 놓고 펴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의 오직을 위한, 그의 오직을 위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응답의 결론 끝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맞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엔 우리가 다시는 그 전체적인 걸 놓고, 그럼 2022년은 뭐라고요? 그의 오직을 위해서 날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뭐예요? 138,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2022년도 그의 오직을 위하여서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전체 강단과 본교회 강단과 기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탑렘드 본유뱅크 운동 성공시키는 지역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기본 수칙 4가지 알고 가라, 이 말이에요. 먼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놓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결과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여튼 4가지라 했다니까. 구제, 기도, 금식, 물질, 헌금. 그런데 자신들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사탄의 도구로.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근데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인도받은 자들에게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발걸음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살리는 서밋의 결과 나타났습니다. 서밋 삶의 결과로. 응답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현장을 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걸 반드시 찾아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 흑암에서를 꺾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이 유이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을 놓고 인도를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4절에 은밀한 가운데 해라. 6장 6절에도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18절에도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인도받아라. 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4가지 것을 놓고 지금 말한 겁니다. 4가지 것.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4가지 것을 놓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실 것이다. 증인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오직에 의한 사람, 오직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고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내일 또 연이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